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어린이날이고 또 이번 주에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녀들을 위한 말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그 말씀을 찾아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비드라 하면서 이 부모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자녀들에게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4절에 아비드라 부모들에게는 하시는 말씀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간단하고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또 공경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녀도 되어봤고 또 부모도 되어봤죠. 우리가 자녀일 때의 인생도 살아봤고 또 부모가 된 입장도 지금 살아 계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자녀일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게 과연 쉬웠나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 역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공경하는 거, 나를 어떻게 막 가르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또 하라고 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또 우리 자녀를 좀 화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바꾸어 보면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화나지 않게 하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였을 때도 부모에게 공경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입장이 바뀌면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녀일 때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부모로서 순종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각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그런 행동과 사고방식을 바꾼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삶으로 실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그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자녀들아 엄마 말 들어라 아빠 말 들어라 하면은 먼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들죠? 말 들어라. 순종해.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먼저 들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건데 그 어느 아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말 뜻 안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해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기 싫은데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라라는 뜻이 있는 거죠.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 순종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먹기 싫은 것을 먹어라.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 안에 하기 싫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하기 싫은 일을 하여라.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표어도 그죠.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기 싫은데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아 부모 말을 들어라. 부모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그 말에 순종해라. 그것이 옳다. 그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마음이 하기 싫으니까 반항심이 든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잖아요. 그 당연하게 내가 결정하고 싶고 싫어. 내 멋대로 할래. 우리가 이렇단 말입니다. 이 머릿속에 생각이나 마음이 이제.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항상
하기 싫어. 내 멋대로 할 거야. 싫어. 이제 이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순종하려면은 하기 싫어. 싫은데 내 멋대로 할 거야. 를 우리가 하기 싫지만 할게. 하기 싫은데 엄마나 아빠 말을 듣고 그렇게 할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것이 옳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기 싫지만 내가 원하는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선택하는 삶은 옳지가 않다. 나를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내가 멋대로 게임하고 내가 멋대로 놀고 내가 멋대로 공부 안 하고 멋대로 학교 안 가고 멋대로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내 마음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어리지만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옳은 길을 택할 거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금처럼 반항할 거냐? 우리 이제 아무리 어린아이들도 매일매일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지. 오늘도 나는 선택을 했어. 숙제 안 하기로. 그러면 오늘도 불순종하는 삶을 택한 거지. 나 오늘도 놀기로 결정했어. 공부 안 하고. 우리는 항상 틀린 길을 선택한 거야. 틀린 길을 선택한다. 뭐 어떡하겠어. 애를 뭐 때리겠어. 어떡하겠어. 근데 틀린 길을 선택하는 인생의 결말이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옳은 결말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틀린 결정을 합니다.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반항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기분 나쁘니까 엄마 아빠 말 듣기 싫으니까 안 들을 거고 너무 이게 속상하니까 속상한 대로 행동을 표출할 거고 이렇게 내 기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반항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항상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늘 틀린 길로 선택했을 때 어떠냐면 공부 못하고요. 공부 안 할 건 게임할 거잖아.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대로 뭐 밥 흘리고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했어. 지저분한 사람이 되죠. 그 엄마가 말하는데 대학 가고 열심히 뭐 안 해서 취업해서 백수가 돼.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하고 싶은데 나의 행복을 추구해서 엄마 말 듣기 싫으니까 아빠 말도 듣기 싫으니까 오늘도 내 기쁨을 위해 나의 이 어떤 게임 중독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내 마음에 순종해서 게임하고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놀러 가고 친구랑 그냥 농담 따먹기나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교양 있는 행동 안 하고 뭐 친구들과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왜 나도 화나니까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그렇게 교양 없게 행동하고 옳은 길을 선택 안 했죠. 그러면 우리의 그 어른이 됐을 때 모습은 백수의 공부 못하고 뭐 그런 모습 일 확률이 99.9%겠죠. 뭐 예외인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매일마다 놀고 먹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늘상 노라고 해서 말 안 듣는 아이들은 그렇게 내가 선택한 결과들에 대해서 미래의 내 삶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혼내는 거 싫잖아요. 근데 커서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난 공부를 못했지? 왜 난 좋은 대학에 안 갔지? 난 좋은 데 취업 왜 못했지? 나 진작에 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자녀가 커서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 아빠 왜 날 때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를 때리서라도 말 듣게 하지? 왜 나 게임기 안 뺏었어요? 나 게임기 뺐지. 나 TV 못 보게 TV 부수지. 엄마 나를 때려서라도 학교에 보냈어야죠. 엄마 다 알면서 왜 나를 놔뒀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은 엄마 놀러 갈래. 그렇잖아. 근데 미래의 내 모습은 20살 되면 엄마 왜 나에게 좀 더 잔소리 해주지 않았냐? 왜 좀 더 나를 좀 혼내지 않았냐? 그러면
때리지. 때리기라도 하지. 이렇게. 자, 그렇게 커서 부모에게 더 화낼 것을 요구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왜 혼내냐? 그런 말을 들을 게 뻔해서 그래요. 후회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크면 부모가 날 좀 더 잡아주지, 날 혼내.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성인들에게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부모님이 이걸 알려줬더라면, 부모님들이 나를 좀 이렇게 교육했더라.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 맞고 컸구나. 네, 맞고 큰 사람은 좀 낫거든요. 저같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성인이 돼서 아주 많이 듣는 그 말은 날 좀 가르쳐 주지 그랬어. 커서 후회할 것을 좀 미리 누가 알려줬더라면. 이런 후회가 우리 다 있을 거예요. 나 과거로 돌아간다면 좀 더 열심히 공부할 텐데 왜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후회하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미래에 너희들이 후회할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혼 안 내면 나중에 원망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왜 그때 나 안 잡아줬어? 왜 내가 이렇게 무개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응정 부리고 뗐을 때 왜 그걸 바로 잡아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모양이잖아. 이렇게 돼요. 진짜. 자기 인격에 대한 원망도 부모에게 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성인한테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는 얘기는 옷 입는 방법도 부모가 안 알려줬어요. 사람에게 말하는 방법 안 알려줘. 그거 누가 가르치겠어, 사실 부모가. 지금 저한테 다 가르쳐달라고 하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자녀들은 지금 아무리 어려도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려도 그 사고 인식은 지금 많이 자랐거든요, 사실. 내가 커서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어리지만 실상도 어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 이거야. 어차피 그 아무리 어려도 3년, 6년, 딱 그 9년 뒤에 내 인생은 이미 결정이 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후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후회 안 하기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후회만 안 하면 돼.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뭐 성공의 모습은 다 다르니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길을 선택을 해야 되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혜인데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자 보세요. 엄마 아빠가 무시되죠. 화내니까 엄마 미워. 이렇게 엄마 아빠 공경하지 않잖아. 화내는 엄마 싫어. 화내는 아빠 싫어. 뭐 화내면 싫어. 혼내면 싫어. 용돈 줄 때만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경을 안 하고 자기를 혼내는 그 부모를 공경 안 하고 무시한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번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내버려두는 부모를 한번 만나봐야 돼요. 그게 무관심이고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사랑이 많을수록 잔소리는 많다. 선택을 해야 돼. 잔소리 안 하고 관심 없는 부모가 좋니? 잔소리 많고 관심 있는 부모가 좋니? 우리 모두 관심에 아주 결핍된 사람이니까 관심이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이 좀 말씀이 많고 좀 어떤 잔소리가 많을 때도 나 걱정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세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것이 옳다. 그럼 너 잘된다. 잘된다. 이게 잘되는 게 뭐겠어요? 정말 잘된다니까요. 공부라는 거, 취업이라는 것을 비유를 했지만 그냥 잘된다는 거예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너 오래오래 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너 부모 말 잘 들어야지 엄마 아빠 공경하고 무시 안 해야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왜? 그분들은 너를 제일 사랑하고 이미 한번 20몇 년, 30몇 년을 살아봤던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판단을 내려서 너에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내 자신의 과거의 자신에게 말하듯이 너에게 후회하지 않을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 그 말 잘 들으면 너 잘 되는 거야. 부모 마음이 어떻냐면은 이제 부모들이 아무리 지금 잘 먹고 잘 사도 후회되는 게 있거든요. 아 그때 그럴 걸, 아 저때 저럴 걸. 그 모든 그럴 걸 하는 것을 자식한테 얘기하는. 왜 자식은 내 분신이니까. 과거의 나에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해봐. 그게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안 가봐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뭐 해야 되지? 이거 궁금해할 필요 없다. 왜 미래에 내가 있잖아. 엄마 아빠. 미래의 나라는 건 미래에 나 생긴 것도 비슷하잖아요. 부모님이 외모 똑같지, 성격 똑같지, 타고난 거 똑같지, 다 유전되잖아요. 그냥 미래의 내 모습 내 부모야. 똑같이 될 거야 우리는. 똑같은 우리 유전자 DNA 가지고 우리 부모 얼굴, 모습, 성격 정말 비슷할 것입니다. 내 미래는 내 부모다. 나는 커서 저렇게 될 거야. 옆에 부모 보세요. 똑같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 우리 인생, 우리의 운명 그거야. 부모 뛰어넘을 수 없다. 우리 운명은 내 부모와 똑같은 성향의 성격의 사람이 될 겁니다. 불만족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럼 부모의 모습이 왜 장원영 같지 않아?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 부모님들도 후회가 조금씩 있을 거잖아요. 아무리 만족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내 미래의 모습인데 그 미래의 모습의 부모님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더라. 자신들이 후회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는다면 미래의 나에게 듣는 조언과도 같다. 부모가 후회를 하는 일은 나도 앞으로 후회하게 될 일이다. 부모가 미리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나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근데 이게 예언보다 더 낫잖아요? 어디 가서 점칠 필요 없잖아. 예언할 필요 없잖아. 들을 필요 없잖아. 부모가 다 아는데. 부모의 말이 그 자신을 향한 무한 애정의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진실성 있고 사기 아니고 제일 진실성 있는 진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부모님에게 그 조언을 듣고 나에게 하는 그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래 부모의 말은 미래에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과 같구나.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서 부모 말을 듣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어린이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너 잘 될 거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한다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자녀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게임은 하고 싶은데 그래도 공부는 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렇게 수많은 잔소리들 방을 치워라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그런 거 하기 싫은데 근데 그 하기 싫은 것도 그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미션을 주는 거야. 나 오늘 이거 기분 나쁜 일 해보겠다. 한 개 했어. 나 오늘 이 기분 나쁜 거 엄마 원하니? 오케이 해주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 원합니까? 해주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과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반항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 말 듣기 싫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야. 나 이대로 망할 수 없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명령을 내리고 자기 자신의 말을 듣고 컨트롤해. 그게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자신에게 그래 싫은 거 해보자. 난 이제까지 싫은 걸 싫어했다. 왜냐면 싫으니까. 그래 싫은 걸 좋아해볼까? 싫은 걸 좋아해보는 거야.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 한번 좋아해보는 거야. 막 뒤틀고 뛰어나가고 싶어. 이렇게 가만히 있어보는 거야. 싫은 걸 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은 한 달 뒤에
갑자기 안 듣던 칭찬 듣고, 한 달 뒤에 갑자기 없던 친구 생기고, 한 달 뒤에 뭐 안 듣던 칭찬 듣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공부 잘해지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미션을 한 가지씩 해가면서 변화된 내 모습을 즐기는 거예요. 게임만 즐기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이거 순종이란 거 기분은 나쁘고 하기 싫었지만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이걸 좀 이렇게 거부하고 내가 싫은 것을 해냈을 때 사람들이 날 칭찬하네? 부모가 웃으시네? 기뻐하시네? 부모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네?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친구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선생님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들의 관계를 깨게 한다. 기분 나쁘게 하고 그 기분 나쁜 관계 휩쓸리게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를 이어붙이신다. 부모님을 좋아하게 만들고 친구들이 따르게 만들고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마귀에게 순종해서 반항할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 자신의 그 마음을 제어하고 옳은 길을 선택할 거냐. 자녀들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 관계에 대해서 쌍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모들에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자녀들이 순종해라. 그러면은 아비들아 너희는 명령만 내리면 돼.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 관계, 어떤 종과 상전의 관계도 그 모든 것이 서로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평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순종하라. 그 부모들에게도 자녀에게 좀 잘해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도 서로의 할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바꾸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부모에게 자신의 말을 순종할 것을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떼쓰고 이러면 안 돼요. 자녀들의 포지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포지션입니다. 부모의 포지션은 자녀들 기지 마세요. 순종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지시하고 명령을 따르지 마. 그거 아니거든요. 자녀에게 휘둘리고 순종하지 말아라. 그 부모 역할 못하는 거야. 그거 이미 주도권 뺏기고 이미 자녀들을 가르칠 그 책임과 이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사람 이미 끝난 겁니다. 교육의 그 자리를 잃은 거예요. 자녀들이 하라는 대로 명령대로 움직이지 마. 이 위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 게 맞고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한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녀들은 불순종하는 게 문제고 말 안 듣는 게 문제고, 부모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왜 자녀에게 순종하니? 왜 자녀들에게 순종하냐? 자녀들에게 이끌리고 자녀들에게 그러잖아. 입에 뱅개.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해줄게. 항상 순종하자.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가 부모인 줄 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뭘 못하게 되냐면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양육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먹히지 않게 돼요. 우리가 교사로서 이제 제일 좋은 교사 부모잖아요. 교사로서의 위치를 완전히 박탈당한 거. 그래 알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위치지, 자녀에게 끌려다니면서 오냐 알겠어 네 말 들을게 알았어 이렇게 하는 위치가 아니다.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훈계가 안 되고 있다. 교육이 안 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교육해줘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끌려다니는 거 그 교육을 포기한 사람이고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안 속아요. 끌려다니는 거지 그거 진짜 사랑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알겠다 다 해줄게 미안 이렇게 하지 말고 가르치세요. 이것은 이러니까 이렇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상대방을 사랑해. 잘못했으면 사과해.
너 할 것들은 하거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충분히 해주면서도 중요한 것은 화나게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우리 어떠냐면은 자녀를 화나게 하잖아요. 화나게 하고 근데 가르쳐주는 건 없어. 근데 또 질질 끌려다니. 우리 최악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과 반대대로 일단은 자녀를 되게 화나게 해. 말도 이랬다가 저랬다 바꾸고 약속도 안 지켜. 뭐 해주는 건 없어. 그래서 자녀의 마음은 항상 화가 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 뭐 할 줄 몰라서 못한 거거든요. 가르쳐주진 않으면서 잔소리만 해.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양육을 안 하고 제대로 할 줄 아는 법을 안 가르쳐 줘놓고 실컷 화나게 해놓고 순종이라 이러니까 말이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쌍방이다. 자녀, 부모 같이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성립이 이게 안 됩니다. 한쪽이 불순종한 이거는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 부모 같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자녀도 말 듣고 부모도 자녀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의 순종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한쪽이 안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어느 한쪽이 안 되면 이 말씀이 가정 안에서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그래서 자녀들을 끌고 가야 됩니다. 강압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좀 맞는 말 하라 이거야. 부모가 틀린 말 하지 마세요. 그래 너 잘 싸웠다. 친구 미워해도 돼. 저 애는 왕따 시키거라.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옳은 말을 할 때 그 애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쁜 거 가르치고 거짓말 가르치고 친구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저 애 왕따 하라고 이제 그렇게 나쁜 걸 가르치자. 그럼 애가 혼란스럽거든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거든요. 뭐 되게 지혜로운 거 가르친 것 같이 애들을 되게 좀 안 좋은 말 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조금 아닌데 이거 숨겨. 이거 그냥 갖고 와. 그냥 거짓말해. 이렇게 하잖아. 그 자녀가 심리가 되게 불안정해져. 왜? 밖에서 배운 거랑 틀리거든. 그러면서 부모를 의심하게 돼. 부모를 의심하면서 그때부터 부모 말을 안 듣게 돼요. 그런데 부모 말 듣고도 싶고 안 듣고도 싶고 그 불안정하다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갖고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지 않고 엄마 말은 다 맞아. 이게 돼야 돼. 엄마 말은 다 맞더라. 아빠 말은 다 맞더라. 이것이 이제 이 신뢰가 될 때 말을 듣거든요. 항상 옳은 말을 하세요. 자꾸 틀린 말을 하지 말라고. 자녀가 화나거든요. 엄마 아빠가 자꾸 틀린 말하고 아닌 말하고 그릇된 말하고 화내고 자기가 더 이상하고 자기가 더 지저분하고 자기가 더 할 일 못하고 이러면은 자녀들이 심리가 불안정해서 우리 부모 말은 다 틀렸던데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녀의 이 멘탈도 붕괴되고 이 가정이 제대로 안 서겠죠. 그래서 부모들은 말을 항상 일관성 있게 옳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만으로 양육을 해야 되지 자기 생각으로 하면 이건 어렵다. 자기 지혜, 뱀의 지혜, 사탄의 지혜는 안 된다. 사탄이 주는 세상 것으로 하면은 이게 안 돼요. 도덕적으로 좀 부도덕한 것을 사상을 심어주면 이 아이도 심리적 불안정해. 왜? 부모가 틀렸는데 이게 이상하거든. 그게 아이들이 심리적 불안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화나게 하면 화가 쌓이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자녀가 집중도 잘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순종할 힘을 잃어. 아이가 무기력하고 우울증이 빠지거든요. 자녀를 화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자녀를 화나게 하면 자녀가 화가 씩씩씩 난 상황에서 너 목사님 말씀처럼 순종해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화나는데 기름 더 붓는 거죠. 일단 중요한 것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기분 좋게 하라 이겁니다. 항상 내 자녀가 마음이 편안하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입을 것을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열등감 있으면 케어해주고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그 애가 화나지 않도록 보듬어주라는 겁니다. 그 심리가 편안한 상태가 돼야 순종할 힘도 있고 해주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그 애를 더 화나게 만들면은 그 애가 심리적으로 폭발해서 너무 짜증이 나서 게임 중독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왜 말을 안 듣는지 왜 화가 나는지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어떤 중독성에 빠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게임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이유가 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술의 중독, 뭐 어른들, 뭐 도박의 중독, 게임의 중독. 우리 어른들도 어떤 중독 현상이 있을 때는 그 병든 겁니다.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이 있으면 어떤 것에 중독이 되거든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임밖에 없어서 게임이 중독되는 거는 그게 뭐냐? 현실 도피. 현실 도피하고 싶은 겁니다. 뭔가 스트레스 엄청 쌓여서 그러면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뭐 이렇게 죄 짓는 게 게임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게임만 하는 거죠. 돈 안 들고 스트레스 풀고
그 걱정 근심 푸는 방법, 그 게임밖에 더 있습니까? 그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그 돈 안 들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스트레스 풀고 있는 중인데 그걸 이해 못하고 그저 게임 하지 말라 잔소리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친구 관계가 힘들구나. 뭐 엄마 아빠에게 어떤 말에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게임 중독인지, 왜 말을 안 듣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 없는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 물어보고 뭐가 힘든지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시선으로 너 다 가졌잖아. 내가 뭘 안 해줬는데 이런 말 하지 말고. 눈높이가 안 맞거든요. 반에서 친구들과 싸워도 그날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아이들을 좀 화나게 하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고 왔어. 친구에게 뭐 놀림받아서 그 스트레스 좀 풀어주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달랠 방법을 마련해줘라는 겁니다. 뭐 같이 운동을 하든 뭐 같이 게임을 해주든 뭐 어떤 식으로든 일단 화부터 스트레스부터 풀어줘야 돼.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중독에 빠졌을 때 무조건 그 아이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놀아주고 대화해주고 그 아이들의 어떤 그 화난 그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끌려다니지 말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하면 너 이렇게 될 건데 괜찮겠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는데 한번 노력해 볼래? 라고 하면서 좀 충분히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녀를 위한 마음은 많지만 항상 우리가 잔소리하면서 화나게 하고 또 이 양육하는 부분은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적고 이러니까 우리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좀 알아줘야 돼요. 자녀들이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나 너무 외로웠어. 엄마 왜 따라 안 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사소하지만 그 아이한테는 엄청 큰 거.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혼자 좀 남들 다 가졌는데 뭐 안 가지면 좀 부끄럽고 이렇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잘 살펴보고 케어를 하셔야지 이 자녀가 안정된 마음을 가지잖아요. 화가 거치면 그 아이가 순종을 하기 쉬워. 그래서 아이가 화가 안 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부모 말을 듣고 싶어지고 순종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자면은 자녀가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 상태가 되도록 잘 보듬어줘라. 그냥 억지로 순종이라 말 들어라 하지 말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양육을 하면서 순종을 하고 싶게끔 공부하고 싶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공부해 이거는 공부 안 하게 한다. 반항심만 더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도록 그런 분위기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공부가 재밌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노력한 만큼 연구하고 고민한 만큼 아이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다 같이 이렇게 순종을 해야 이 말씀이 가정 내에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자녀만 순종해서도 안 되고 부모만 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도 성경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자녀들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위치는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잘 이끌어 줘야 돼요. 절대로 자녀가 화나도록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요구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지 땡때 쓰지 말고 순종해야 돼. 이게 옳고요.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고요. 그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부모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경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어. 왜? 나를 사랑하는 분이란 이유만으로 공경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이분들 아니면 난 이 세상에 존재도 안 하고 난 먹고 살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이란 그 이유만으로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내 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자식이 잘 되고 부모도 만족하고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자녀로서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 안에 화목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꾸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하니까 우리의 모습이 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내 모습이 불만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 듣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며 우리의 부모를 만족해 하고 우리의 자녀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 주셔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새부름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게 도와주시고 새부름에 있는 모든 어른들 또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